할렐루야. 설렁포도 은혜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렁포가 왔을 때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는 잘 될 때 형통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 침체 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없고 세월이 지나도 늘 그 모양이고 이민생활 10년, 20년 지나도 늘 특별한 발전도 없이 오늘 일상적인 그저 같은 삶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 병이 더 나아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인생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설렁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내용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인도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자신의 힘으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자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고 완전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후부터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선 것이 아니고 이 성막 위에 임했어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면 멈춰서고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밤에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 거기에 동시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 위에 구름이 불 모양이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교회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성경 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7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왕래하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7 별을 잡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장막을 칠 때도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하여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장막을 쳤어요.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초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해 가셨지만은 성막이 선 후에는 성막이 행렬의 중심에 섰어요. 그래서 성막이 모든 행렬의 중심 부분에서,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전 중심으로 행진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진과 멈춤, 전진하게 하시다가 행군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하는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기만 하면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형통케 하시고 어떤 때는 곤고케 하시고,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슬픔, 형통, 공고함, 전진, 멈춰섬. 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자기의 주권과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던 대로 따라갔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오면 행군을 스탑하고 멈춰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구름이 뜨면은 다시 행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가지고 하루, 한 달, 1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순종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행군하는 게 쉬워요? 기다리는 게 쉬워요? 행군하는 게 훨씬 쉬워요. 행군을 하면은 힘들어도 가나안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그 희망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해봐요. 한 달,
1년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피난을 가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부산 가까운 청도라는 곳에서 수십만 명이 한 곳에 있었어요. 3개월을. 그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집집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 누군가 자기 집 앞에 와서 실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분, 1년을 한 곳에 60만 명이 머물러 있어요. 1년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1년 머물고 떠난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낫지.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1년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어요. 그걸 따랐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세월은 가는데 나이는 많아가는데 침체 상태에서 진전은 없고 발전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은 참 힘들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설넘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지금 머물러 있는 1년 동안 항상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불 모양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 발전이 없는가? 버린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은 늘 한결같은 거 좋긴 하지만 이 모양인가? 한결같이. 그때도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뭔가 시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슬럼프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므로 오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럼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진만 하게 하시잖아요. 멈춰서게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다 선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는 것, 슬럼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멈춰서게 했을 때 어떤 은혜를 줬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행군할 때는 예배 못해요. 근데 멈춰섰을 때에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멈춰섰을 때는 1년 동안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받게 됩니까? 목사들도요, 잘 될 때는 기도는 안 가요. 좀 뭔가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는 갑니다. 교인들도 기도는 잘 안 가요. 힘들고 그것도 아주 어려워야지 갑니다.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슬럼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슬럼프 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음 재출발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재충전을 시킵니다. 그게 머물게 하는 하나의 과정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애굽의 왕자가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저 시내산 아래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 위대한 모세가 여기서 40년을 지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대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40년이 참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40년이 참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날이 다 되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침체에도 하나님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차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체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한 과정인 줄 믿어야 돼요. 근데 요 침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40년을 준비시켰는데 얼마를 썼어요? 모세는 40년을 지도자로 썼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준비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의 기간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형통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침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는 다시 전진하게 하십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1년 동안 있다가 구름이 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 좀 실감 있게 한번 느껴보세요. 계속 구름이
한 달, 10달, 11달 계속 쳐다보는 건 날마다 쳐다보는데 한 1년이 딱 차니까 구름이 딱 오르는 거예요. 이럴 땐 박수 쳐야 되는 거라고. 꼭 쳐라고 해야지 쳐지. 안 그래. 내가 오늘 서원에서 설교하면서 그래요. 저 본 동네는 박수 치는 것도 거부 반응 가지는 사람이 있어서 내 박수도 치라 소리 제대로 못한다고. 그 사람들 무서워서. 그런데 거기는 박수 안 치라 해도 찬송해도 박수 치고 박수 쳐요. 좀 쳐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침체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두지 않아요. 침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비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시 발전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준비되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준비시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한 곳에 머물러 침체 상태에 있게 안 하세요. 때가 차면 비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시작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실패도 그때가 되면 은혜였던 걸 알게 될 것이고, 머물렀던 침체도 오늘 우리의 슬럼프도 하나님이 대역전 드라마를 만드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슬럼프 때에도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자, 멈춰 있을 때도 직임을 행하고 행군할 때도 직임을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을 따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직임을 행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전진할 때도 하고 멈춰 있을 때도 하고 슬럼프 때도 하고 형통할 때도 하고 바쁠 때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우리가 전진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멈춰 있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럼프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럼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슬럼프 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한 과정이에요. 슬럼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한 과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친밀하게 만들고 그때에 준비시키고 그래서 더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슬럼프를 내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뭐 진급도 안 되고 월급도 안 올라가고,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또 여러분 중에서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시간이 걸려도 그 슬럼프 때가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주신 후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비상의 때가 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